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러면 일만 만자에다가 존재한다는 있을 유자 해서 만유,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만유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러면 존재 형식이 딱 하나, 끊임없이 변하면서 존재한다야. 그래서 변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란 없죠. 다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하느냐?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그 변화하는 것의 그 내용이 더 영역이 커지고 질적으로도 그 변화가 아주 상당히 커지고, 이렇게 또 속도가 빨라진다. 이게 하나의 기본 구도인 것으로 우리들은 인식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도 그냥 그렇게 돌아갑니다.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연방이 다 무너져서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러시아 하나 달랑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사라지는 거지, 뭐 연방이라고 그러는 거 사라진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중공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은 북한하고 아주 그냥 친한 사이가 돼가지고 형제지간인 것처럼 그렇게 놀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냥 도와주고 뭐 도움을 받고 뭐 그러면서 그 찰떡궁합으로 그렇게 놀았어요. 그런데 그 중공 수상이 대한민국의 대통령하고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잘 좀 지내보자.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고 그러면서 가자. 이렇게 지금 방향 전환을 하려고 그러는 과정 속에 오늘이 지금 놓여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북한 문제라면 먹고 살기 어려우면 먹을 것도 주고 뭐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그러던 그런 중공이 북한하고 이 관계를 해봤자 줄 것만 잔뜩 있고 받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야. 그러니까 소를 살살살살 끊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북한과 중공의 관계가 손절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떠냐 이거요. 북한이 그것도 뭐 그냥 득이 되는 일에는 아주 아이고 잘 만났다 그러고, 손해가 됐다 싶으면 쳐다도 안 봐. 외면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북한하고 노는 게 뭐요? 전쟁을 하는데 군인도 모자라고 그래. 그걸 보내줘. 그러면 그만큼 뭔가 주는 거요.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자동차도 한 대 주고 그랬다. 자동차가 한 대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국민은 굶어 죽게 생겼고 그래도 도와주는 주려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존재 형식에 있어서 가장 그 베이직을 이루는 기본적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관계. 그 관계가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는 거야. 그 북한과 김정은이네하고 러시아하고 말이지, 그 관계가 뭐냐 그러면 아주 이해득실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잔챙이로 이거 손해되네, 이거는 뭐 덕이 되네, 그에 따라 관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가는 거, 그렇게 이제 변해버렸단 말이죠. 중공하고도 그래. 그러면 어떻게 북한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말이지. 그럼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소멸되어 간다. 그것이 만유는 변화하면서 존재한다라는 대기본 원칙에 따라서 진단을 해보면 그렇게 돌아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뭐 난리치고 뭐 전쟁하고 그렇게 안 해도 북조선인민공화국은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 만유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화로 이 구도 속에서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이런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갖다가 재보면 북한의 운명이 뻔하게 보인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별일을 다 겪어서 겪을 때마다 이제 새롭게 또 헤어지고 만나고 도와주고 등 돌리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오늘에 여기까지 이르렀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원수도 없어. 그리고 뭐 친구도 없는 거야. 뭐 그런 소리가 돼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하고
중간에 있는 나라가 말이야 지금 문 닫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거기 쳐들어가서 탕탕 때려부시고는 대통령을 그냥 붙잡아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가고 해서 남의 나라 대통령을 잡아간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잡아간 거야. 음. 그러면 그거 그렇게 되면 국제적인 입장이나 자기들의 입장은 어떻게 될지 그거 하나 제대로 산수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트럼프이겠습니까? 아니지. 다 계산을 해봤겠지. 머리로만 아니고 요새는 갖다 딱딱딱 때려놓으면 답이 그냥 나와. 그러면 미래가 A, B, C, D 이 중에 이게 이렇게 되다가 이게 사라지고 이쪽으로 가다가 그러다 이럴 거다. 거의 100%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본 구도, 그 내용, 시스템, 그것이 변화의 과정이나 그 이런 것들에서 아주 사람들이 인간이 귀신이 다 돼 있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무슨 짓을 하면 저게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가겠네. 그렇게 예측을 하면 뭐 100%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오늘 던져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속에 인간 인류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것하고는 달라. 식물. 식물은 가만히 있어. 식물은 머리가 없어. 생각이라는 걸 안 해. 감각도 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아, 있긴 있지. 그런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정도 수준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동물이 있어. 동물은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죽겠네. 이렇게 하면 살겠네. 이건 먹거리네. 이건 먹으면 안 되네. 이쪽으로 가니까 먹을 게 많네. 저쪽으로 가면 얼어 죽겠네.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하는 정도의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지. 그런데 그런 두뇌의 수준을 갖다가 볼 때 인간이라고 그러는 존재는 이 두뇌가 말이야 맨 꼭대기에 붙어 있는 거야. 응? 개 이런 거는 앞에가 붙어 있잖아. 이게 앞이나 쳐다보고 갈 줄 아는 거예요. 짐승들이 말이지. 그러고는 날개 달린 거는 좌우를 살피고 아래를 보고 이러면서 날아다니는 거야. 근데 사람은 머리가 위에 붙어 있어. 그래서 위로 올라가. 그래서 그 생각하는 영역이 그리고 종류가 차원이 다르다 이거요. 그런 걸 가리켜 정신적 차원 그것을 넘어서서 영성적 차원 그런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종교야. 그래서 인간에게만 종교는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도 육체를 기반으로 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배당이 있어야 돼. 성당이 있어야 돼. 절간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 없이 될 수가 없다 이거야. 그것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걸 성직자라 그래. 그런 걸 성직자가 말이야. 기독교는 가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걔들도 공부도 시키고 미국 유학도 보내고 그래야 되겠어. 그걸 어디서 나오느냐? 교인들이 내서 그걸 가지고 해야 돼. 그렇게 운영되고 가는 그런 구도 속에 우리는 던져져 있다. 그런 말이지. 가톨릭 그러면 신도 혼자야. 가족이 없어. 불교도 성녀가 혼자 있어.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돈 들어가는 게 없는 거기가 가장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 뿐만 아니라 거기는 또 그렇게 하는 동안에 뭐 돈을 많이 안 썼으니까 그걸 갖다 모아가지고 말이야. 큰 덩어리를 만들어 놨다 이거요. 그래서 가톨릭 그러면 뭐, 그 뉴욕 같은데 빌딩이 비싼 거 그런 게 막 여러 채 서 있고 이 나라 저 나라에 부동산이 이런 게 많어. 그래서 성당 짓는데 신자들 보고 건축헌금 내라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그걸 교인들한테 걷어서 써야 되는 거야. 이런 구도적인 차이가 있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종교가 가장 오래갈 종교가 뭐겠느냐? 그러면 천주교하고 불교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성직자가 돈을 안 까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을 것까지 뭐 별로 들어가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제일로 오래 간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 기본 재산이 경영하는 게 있어. 교인들 보고 돈 내라 이런 소리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게 가장 오래 갈 거다. 그런데 돈 내고 뭘 어떻게 그러는데 거기서 시달리는 게 싫어. 그래서 슬슬슬슬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그러긴 하나 구조적인 종교에 발을 들여놓고 살고 싶진 않아. 그래서 거기서 발 빼는 사람이 자꾸 늘어난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종교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구태여 아주 그 비참하고 별거 아닌 소리를 입에 담아서 그래 그 속이 시원하냐? 이렇게 뭐 욕먹기 싫어요. 근데 뻔하고 뻔한 거요. 뻔뻔이야 미래가. 그러면 이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거야. 그런 것에 지금 머리를 써야 될 때나 그런 말이지. 엊그제 어떤 젊은이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라고 아주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그랬더니 그게 우리말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시오.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를 섬겨. 그리고는 교회 주중에는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어나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오히려 그냥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쪽이 99.99%인 셈이지. 그러고 기존의 그런 시스템이 그냥 유지되고 있는데도 그것도 그냥 거기 신자라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예, 예. 이렇게 해서 눈치 봐가지고 이 교회 나갑니다. 어느 교회 나가세요? 또 눈치 봐가면 저 교회 나갑니다. 그 진짜 배기로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한 5개 정도의 교회에다가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그러고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그런다는 거야. 응? 그게 현실이야.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 구조적으로는 볼 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종교는 사라진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사라지는 것은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인간은 개나 무슨 뭐 원숭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안전한가? 무엇을 먹으려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그런 데만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야. 인간만은 그 머리가 두뇌가 달라. 차원이 달라. 그래서 그것을 영성적 차원이라 그래. 인간은 종교가 사라질 수가 없는 존재야. 영원토록 종교와 더불어 간다 그런 말이지. 그러면 그게 이쪽은 또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그렇게 선전을 해가면서 그래서 자기들이 더 우세하다고 난리를 치고 비교 우위에 있는 곳으로 가려고 그러는 이런 현상도 스물스물 사라져서 그렇게 해서 각각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어. 그런 걸 다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품어 안고 가는 그런 스타일로 변해간단 말이지. 그래서 종교의 변화가 아주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던져져 있는 겁니다. 알고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면서 그 인간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신학적인 내용이나 신앙적인 내용이나 인간이 몸을 가지고 사는 인간으로서 초월적인 미래에 대한 관심이나 그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기막히게 속도 빠르게 전진하고 발전해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구도적인 종교는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종교학자들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건 뭐 그냥 거기에 그런 구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이야기고 미안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입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냥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꺼내 봅니다. 예, 그냥 목사님 가족도 있고 애들 유학도 보내야 되겠고 그러는 구도가 유지되기가 참 어려운 교회 형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사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무조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잘 될 거야. 그리고 맞아.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이 시스템이 달라지고 있어. 그에 따라 그분은 그대로 존재하고 더 발전되어 가면서도 우리의 대응 방법도 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쪽에 신경을 쓰는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해봅시다. 함께 더불어 가봅시다.